오늘은 소금과 빛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세상의 송금에 대해, 두 번째 소금이 짠맛을 잃었으면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세상의 빛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는 말씀에 대해 너희라는 표현은 예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 곧 제자들을 가리키며 공동체적 의미입니다.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은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므로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한 도시를 하나의 빛으로 비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너희로 대변되는 많은 빛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빛은 단수형이지만 집합체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세상의 빛은 하나님, 아담, 위대한 랍비, 이스라엘, 토라, 성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익숙한 표상이며 예수도 그 자신을 이 표상으로서 스스로 내세웁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식민지 현실에서도 자신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해한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아마도 그들은 신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빛은 무엇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직 비춤으로써만 비칩니다. 이 빛은 제자됨의 실체에 속하는 것이죠. 도시에 빛이 있는 목적은 그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도시가 산 위에 세워졌다면 빛 때문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됨은 구석에서 남몰래 살 수가 없으며 제자들은 그들의 의로 인하여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 해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 것을 몰랐으며 그 새로운 성경이 빛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성경을 박해하고 제자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들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자리 잡은 도시가 멀리서도 보이듯이 새로운 성경 공동체도 예수처럼 모범적인 생활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빛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878번째 말씀에서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자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을 깨우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 이를 너희들은 무슨 뜻이며 무슨 가르침이라 알고 있는가? 아무리 지금의 모든 종파요 사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하며 그 빛이 만백성을 구하는 소금이요 빛이 되는 나의 그 법전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며 오로지 저희들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 그리 부르짖어도 나로부터 선택된 너희들이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 너희들이 이미 경지에 오르며 높이 솟아있음이니 아무리 그 사악한 것으로서 종파가 그를 덮고 지지기려 해도 그를 이길 수 없으며 누를 수 없다 함을 내가 미리 여기다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참진리의 빛을 바라며 전하는 자 그리고 나의 법전이 곧 빛이요 만백성의 생명이니 그를 읽고 정독하는 너희들의 그 경지에 변하는 그 모습을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 덮으려 하며 음해하고 모함한다 해도 그는 견딜 수 있으며 너희들이 음해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여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지금 이를 기록하여 놓았음이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여도 너희들은 쓰러지지 아니하며 승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 구절을 미리 기록하여 오늘의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에게 환난이 몰아닥치며 그 모든 종파가 하나가 되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나 이미 높이가 있는 너희들을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다 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함이니라.
나의 법전이 참 진리요. 새로운 성경이 너희들을 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막을 수 없다 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의 말씀은 선택된 제자들, 선지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미 경지에 올라 아무리 사악한 것으로서 종파가 그를 덮고 지식이려 해도 이길 수 없으며 누를 수 없다는 말씀으로 참진리의 빛을 바라며 전하는 자, 그리고 법전이 곧 빛이요 만백성의 생명이니 제자들을 박해하고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 1만 913번째 말씀에서는 완벽하게 선 한 사람의 불씨를 통하여 다 역사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뜻대로 내 모두를 다 알며 저 자신의 모두를 바쳐 내 뜻에 의하여 모두를 역사할 수 있는 백성 한 사람이라면 그로써 모두를 다 역사하고 모두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하였느니라.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만백성에게 맛을 선사한다 하였으며 촛불이라는 그 불씨는 무엇라 하였느냐? 자신을 녹이고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요 그들의 그 임무의 역사라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모든 백성을 이끄는 한 사람이요 한 백성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그 백성은 저 자신을 희생하여 나의 촛불이요 그리고 나의 불씨를 지탱할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하나의 불씨가 세상에 태어난다면 나는 더 영광이 없으며 바라는 것이 없음이니라. 불씨요 심지에 하나의 불꽃인 나의 백성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와 같은 백성이 된다면 나는 그 불씨로서 모두를 역사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의 불씨며 하나의 불씨의 심지와 같은 백성이 없었다 함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리하여 내가 그와 같은 백성을 구원하며 그와 같은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백성을 찾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백성이 거듭날 수 있는 나의 백성들 중에서 내가 그들을 찾기 위하여 나의 법전을 정독하고 깨우쳐 가도록 그를 세상에 내려보냈으니 나의 법전을 읽고 정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중에서는 그와 같은 백성을 찾을 수 없으며 불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성을 만날 수가 없음이니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너희들만이 나의 불씨로서 거듭나는 백성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한 백성이 불씨로서 곧게 설 때 그 불씨로서 이 세상을 밝힐 것이며 만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이룰 것이니라.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이 바로 하나의 불씨가 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삶을 살도록 그리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깊은 심지를 가진 불씨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와 같은 역사로서 이루도록 그리하라. 네 번째, 새로운 성경만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다. 빛의 특징 역시 그것이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의 선한 행실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축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서 빛은 믿는 자들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빛입니다. 새로운 성경만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므로 이 빛은 제자들이 새로운 성경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적이며 파생적인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2000년 전의 예수의 예언으로 새로운 성경이 내려오므로 오늘날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빛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성경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늘에 오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빛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빛은 인도자이며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가 모범을 보여주었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예수인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로 새로운 성경의 제자들은 새로운 성경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빛은 또 경고를 의미하며 어둠 가운데 비추어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경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빛, 경고하는 빛, 인도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제자의 선행이 단순한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제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결과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908번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따르는 자 하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이 내려와서 역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를 상기시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새로운 성경이니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성경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니라. 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어찌 소금과 빛이 되며 나아가 그 신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느냐? 창조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내 백성들에게 소금과 빛이 된단 말이더냐?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리 전하라. 내 뜻과는 관계없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울고불고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백성들, 사탄의 앞잡이가 된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감히 부르지도 말며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라. 울고불고하며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라 하나 그것은 소금과 빛이 없음을 너희들은 알라. 오로지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그를 지키는 자 그리고 2000년 만에 나의 뜻을 아는 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 있음이니 그를 통하여 강론하는 것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뜻 그를 따르는 제자 그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알라.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빛이요 달빛처럼 위대하게 존재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귀중한 나의 아들딸이니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과 더불어 하지 않는 자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따르는 자 하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니라. 다섯 번째, 제자들의 소명.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5절에서 예수는 빛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격언을 비유로 소개합니다. 14절에서 빛은 도시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15절에서 빛의 역할은 집과 연결되는데 15절의 빛은 집안을 밝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등불이라는 램프를 가리키며 들고 다니는 횃불이 아니라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말은 헤라어로 모이오스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용어로서 원래는 곡물의 양을 가리켰으나 곡물을 측량하는 그릇 혹은 바구니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한 말은 약 8.25리터. 기름으로 타고 있는 등불을 이런 그릇으로 덮으면 불이 꺼지고 맙니다. 교부들은 말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하나도 지니지 못한 속된 사람들 또는 악덕을 뜻한다고 봤고 등경은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고 등불은 덕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등경은 방 하나에 한 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등경이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말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숨길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아 집안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 괴팅엔 대학교 신학부 신약학 교수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 1900년에서 1997년은 불빛을 끄는 기능을 맡고 있는 말과 램프의 점화 사이에 어떤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불빛을 말 아래 두면 그 빛은 꺼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역할이 올바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됨도 활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존재는 그의 활동에 있으며 존재와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7942번째 말씀에서는 작은 아름다운 빛이 되라는 제자들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의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내며 내가 하늘의 뜻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하늘의 비밀을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깨우치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 있는지 너희는 아는 백성이 아니더냐?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나의 법전을 만드는 데 선택된 그 귀하고 소중한 내 자리를 지킴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가 크게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하늘나라에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하늘나라가 있으며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이 대명이요 작게는 내가 너희의 소명이 뭐라 말하였느냐? 너희가 작은 아름다운 빛이 되어 만백성에게 그 작은 빛을 비추니 많은 백성이 너희에게서 비치는 그 작은 빛을 보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이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희를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세상이 기복신앙으로 젖어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이요 오로지 제가 더 갖고자 더 이루고자 더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그 백성 속에 너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하여 오늘의 법전을 만드는 그 영광된 사업은 오늘은 고통이요 시련의 길이라 하나 너희는 그만큼 받을 상이 있으며 얻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사 똑같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며 구원의 길이 아니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과 달리 미래를 알며 미래에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가며 창조주 나 여호와가 원하는 그 역사의 사업을 하는 너희의 그 삶은 얼마나 마음과 발길이 가벼운 삶이던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너희는 작은 빛이 되어 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만백성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행실이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럼이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알라. 너희 각자는 작은 빛이 되어 그 작은 아름다운 빛으로서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소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등경 위에 둔 등불같이 작은 아름다운 빛이 되어 만백성에게 그 작은 빛을 비춰 많은 백성이 제자들에게서 비치는 그 작은 빛을 보고 그들이 제자들을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실로 새로운 성경을 접한 자는 마치 등경 위에 등불처럼 산꼭대기의 선자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성경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나가는 말. 빛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빛은 무엇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직 비춤으로서만 비칩니다. 이 빛은 제자됨의 실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빛이 있는 목적은 그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도시가 산 위에 세워졌다면 빛 때문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됨은 구석에서 남몰래 살 수가 없으며 제자들은 그들의 의로 인하여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합니다. 빛의 특징 역시 그것이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의 선한 행실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축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서 빛은 믿는 자들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입니다. 새로운 성경만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므로 이 빛은 제자들이 새로운 성경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적이며 파생적인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새로운 성경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어찌 소금과 빛이 되며 나아가 그 신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새로운 성경이요 그를 지키는 자 그리고 2000년 만에 여호와의 뜻을 아는 선지자가 세상에 내려가 있음이니 그를 통하여 강론하는 것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뜻
그를 따르는 제자, 그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하늘나라에 여호와가 존재하며 하늘나라가 있으며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피조물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이 대명이요. 작게는 작은 아름다운 빛이 되어 만백성에게 그 작은 빛을 비추니 많은 백성이 제자들에게서 비치는 그 작은 빛을 보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행실이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제자들을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